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 모시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부터 이 소그룹이 있으니까 옆 사람 모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오늘 소그룹 참석합시다. 이제 오늘 소그룹 참석합시다. 네, 소그룹 참석합시다. 요한복음을 잠시 떠나서 오늘은 제자훈련 소그룹이 있기 때문에 설교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07년 사순절에 처음으로 이 소그룹을 통한 제자훈련을 시작한 이래 세월이 참 빨라요. 어느덧 금년이 11번째, 11년째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순절인 6주 동안에 성찰과 고백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소그룹을 통한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이 9그룹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그룹, 그러니까 6주 동안 모이면 6, 9, 54, 54개의 장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54개의 저녁 식사 또는 다가가 필요한데 이게 결코 우리 교회가 교세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소그룹을 통한 제자훈련을 시작한 지난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원을 해서 했는데 부족해 본 적이 없어요. 금년에도 사실 지난주일 강구하고 지난주일 하루 만에 물론 뭐 장소가 조금 여의치 못해서 교회에서 모이는 그룹도 있지만 54개 저녁 식사 그리고 소그룹 모임 장소가 지난주일 하루 만에 다 자원해서 채워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의 저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에 이 소그룹을 위한 장소 그리고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체험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사모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교회는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또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또 적게는 20명, 30명 모이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한 세 부류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교인, 그러니까 처치 멤버에 불과한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누군가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되면 나는 사랑의 교회에 다닌다고, 나는 나성영락교회에 다닌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마치 사랑의 교회만이, 나성영락교회만이 구원이 있고 거기만이 천국이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어느 교회에 속했다, 그 소속감에 만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은 적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인과 신자는 분명히 그 뜻이 다릅니다. 교인은 교회에 다니기는 해도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신자가 아닌 교인이 많았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주는 이 떡을 얻기 위하여 따라다녔고 또 병을 고치기 위하여 아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저 주일이 되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출석 교인인 처치 멤버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어떤 부류가 있냐면 본 어게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신자가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 신자. 신자는 교인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어느 날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운반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분식 심어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다 맡겨버리고 그분 예수님이 하시는 뜻대로 그분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본 어게인 크리스찬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마냥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마냥 멈춰져 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함께 계시면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가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면 거룩한 위엄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거듭난 신자다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일까요? 커미티드 크리스찬,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헌신된 성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라고 하면 교인의 단계에서 신자의 단계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소그룹을 통해서인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기도나 찬양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든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기도 생활도 필요하고, 아무튼 간에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한 번쯤 나는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한 자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교인입니다. 나는 10년, 20년이 교회에 드나들었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제자는커녕 신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마당만 뜰만 밟으면서 왔다 가는 사람은 아닐까, 처치 멤버에 불과한 사람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찬인가, 본 어게인 된 그리스찬인가, 이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갖춰야 될 한 세 가지 중요한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뭘까요? 첫째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러분, 저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해가 쉽지 않죠? 뭔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매치가 되지 않는, 뭔가 참 어긋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 미워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산상 부모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주일날 돼서 예배 드리러 교회 가다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갑자기 내가 어떤 사람과 원수 맺은 것이 있으면, 누군가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 원수 맺은 것이 있으면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 드리러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서 가지고 그 형제를 찾아서 화목하고 그런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약 성경 좀 더 넘어가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자기 그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신한 자요, 그리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형제와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미워한다는 단어입니다. 미워한다는 말이 우리는 사실 좋지 않은 말로 생각이 되죠. 물론 그 헬라 원어, 미세오라는 그 헬라 원어도 결코 좋지 않은 단어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헬라 원어, 미워한다, 미세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조금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덜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자, 부모를 사랑하되 누구보다 좀 덜 사랑한다. 부모, 형제를 사랑하되 누구보다 조금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저기 보면 자, 더라는 말이 나오죠. 더 사랑하는 자, 나보다 내 형제를 더 사랑하면, 나보다 내 부모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식으로 미워한다, 형제를 막 미워하고 욕하고 뭐 그렇게 원수 맺는 것이 아니고, 주님보다는 형제를, 주님보다는 부모를 좀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거꾸로 하면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내 형제보다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누군가 만들어냈겠죠. 10,000원짜리 지폐가 1,000원짜리 지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10,000원짜리 지폐가 1,000원짜리 지폐 보고 이런 말을 건넵니다. 어이, 1,000원짜리 지폐, 너 그동안 어디를 돌아다녔나? 뭐 하고 지냈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1,000원짜리 지폐가 대답하기를, 나야 뭐 늘 교회에 왔다 갔다, 아니면 혹시 간혹 문방구에도 가고 또 교회 가고 그러면 살지. 그러다가 하루는 어떤 거지 손에 들어갔더니 그 거지가 나에게 침을 탁 뱉으면서 어린 애도 같지 않는 이 1,000원짜리가 내게 들어왔다고 불평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 그리고는 또 지난 주일에도 교회에 갔다 와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멍합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분들에게 나중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에피소드, 이런 이야기 속에서 뭔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사실 옛날에는 인삼 아니면 산삼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꾸 발달이 되고 인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홍삼이라는 것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선삼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흑삼이 나오고, 이 다음에는 금산이 나올 줄 몰라요. 여러분, 사실 그 선삼, 홍삼, 산삼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 100불, 200불, 300불 아낌없이 쓰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10불짜리가 아까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런 모습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까? 주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아무리 명품 백이 좋아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 4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 전에 한 달에 뭐 용돈 한 100불 받아가지고 그거 이리 아끼고 저리 아끼고 그래가지고 한 300불인가 400불인가 모았어요. 모았는데 이걸 숨길 데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숨길 데가 없어. 그래서 제 방에 서재에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책을 하나 딱 골라가지고 그 책 속에다가 100불짜리 석장 넉장을 딱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지순례를 떠나니까 혹시 성지순례 갔다가 못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모르면 사라져버리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지순례 가면서 제가 실토를 했어요. 실토를 하고 그때 아마 그 주간에 칼럼도 제가 썼던 것 같은데 저는 그 한 300불, 400불 그게 뭐라고? 그게 책갈비 책 안에 숨겨놓고 늘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하냐? 한 일주일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니까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책 속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책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한 분명 이 책장은 맞다. 근데 어느 책 속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찾아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다. 이거 틀린 말입니까? 이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하고 그래서 돈 일부라도 더 벌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 쓰는 것을 보면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명품 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술, 담배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뭐 집과 가재 도구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실제 또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사실은 주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아는지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 옆자리 보시면서,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대로 따라하세요. 집사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한번 옆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시골에 아주 믿음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늘 그냥 같이 부부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참 정말 주님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부 집에서 키우던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옆집에는 소를 사다 놨지만 1년, 2년 지나도 새끼를 낳지 않아가지고 또 다시 시장에서 팔고 또 새 소를 사왔건만은 아직 6개월이 넘은데 새끼를 낳지 못하는데 우리 집에는 이렇게 2마리씩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여보,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이 송아지 2마리 우리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의기투합이 됐어요. 의견일치가 딱 됐어요. 신났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들에 나가서 일을 끝내고 저녁에 돌아오면서 옛날에 그 소 키우는데 마구간, 헛간이 속간이라고 그러죠. 헛간이라고 그러죠. 그 헛간에 이제 매일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우리 송아지가 얼마나 컸나. 그래서 일을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서 그 속간에 헛간에 들어갔더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남편이 집으로 뛰어들면서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서 큰일 났어. 이 일을 어떡하지? 그래도 여보 참 다행이야. 그 죽은 송아지가 마침 우리 송아지 아니고 하나님 송아지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 여보 우리가 언제
두 마리 잘 키워가 나중에 한 마리 하나님께 바치자고 그랬지 어느 송아지 하나님 거고 어느 송아지 우리 거로 정해놨느냐고. 근데 당신이 그걸 하나님이 송아지 죽은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척 보면 알지 틀림없어. 우리 송아지는 괜찮아. 하나님이 송아지가 죽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옆 사람 보십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는 살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는 살지 맙시다. 시작. 우리 이렇게는 살지 맙시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은 송아지를 내 것이라고 해야지. 죽은 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것이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할까요? 갈보리 언덕에 가서 우리더러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당하는 어려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당하는 그 어려움을 내가 감내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런 요소를 다 제거해버리라.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할 것 다 하고 살았는데 라스베가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는데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예수님이 생명 소유하고 나니까 라스베가스를 갈 수가 없잖아요. 자, 지금까지 늘 그냥 그 재미로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라스베가스를 못 가니까 그걸 놓는 데는 나에게 따르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가 됐다. 평신도 때에는 그래도 이런 것은 용납되고 그래 했는데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됐으니까 이거 못하잖아요. 내려놔야 되잖아. 그건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내 몸에 익숙했던 건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뭔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당하는 그 어려움을 가리켜서 자기 십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진다고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장도 내려놔야 돼요. 내 자도 내려놔야 돼요. 내 욕망도 내려놔야 돼요. 주님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파생되어지는 그 고난, 그 고통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얼마나 참 잘 부릅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사실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다른 찬송을 부를 때는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부르는데 이 찬송 부르면 너도 나도 그냥 큰 소리로 목청이 터져 부르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찬송을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내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노라고 얼마나 목청 높여 찬양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나요? 십자가는 희생과 눈물과 심지어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멸시당하고 천대받더라도 참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가 욕을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딱 판단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뭐 전혀 그런 싸움이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가 뭐 싸움이 많잖아요. 성도들 간의 갈등. 어느 집사하고 어느 권사하고 둘이서 싸워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원수같이 지낸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좀 낫고 누가 좀 못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무조건 그래 봅니다. 내가 정말 예수 생명 소유하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십자가 지고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참으면 돼. 내가 참으면 그냥 편안해. 해결 다 돼요. 똑같이 주고받고 그건 뭐 똑같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충분히 우리는 오해할 만한데 결코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버리고, 그리고 가족도 먹여 살릴 그런 돈마저도 다 없애버리고, 가족도 그냥 나 몰래 하면서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목탁 두드리며 동양 얻어먹고 살아라, 그런 말도 결코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 이 말은 내가 나의 모든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몸이든 모든 내 존재,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생애 전체의 주권을, 전체의 그 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라. 예수 그리스도에 이양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내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면 주님, 나는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생명도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33절 말씀 앞에 보면 이 33절 처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 그래, 이와 같이는 그 앞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는 이 망대를 지을 때에, 건축을 할 때 계산을 미리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가진 돈 얼마인데 이걸 완성하려면 얼마가 들고, 기간은 얼마가 들고, 나중에 이걸 완성했을 때에 생기는 소득이 얼마고, 이런 것을 미리 계산해 봐야 되지. 그냥 무작정 공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돈이 떨어지게 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공사 중단하게 되면 비웃음을 사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비유가 나오는데, 너희가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2만 명의 적군과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갈 때는 내가 1만 명 가지고도 2만 명 저 적군을 무찔러 이길 수 있겠는가 계산을 미리 대보고 가라. 그렇지 않거든 차라리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제자의 그 자세에 대하여 이런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명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신학 가서 목사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신학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소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셨다, 나를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 내가 아프리카 선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분명한 소명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고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지만은 저도 뭐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참 부족함이 많겠죠. 그러나 간혹 주위에 보면 저런 분이 왜 목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참 불쌍해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참 불쌍해 보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목사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저 목사와 더불어 섬기고 있는 그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간혹 듭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 제자들의 삶 속에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세상이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불신자라면 전혀 상관하지 않을 일도 예수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고통, 욕 듣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듭니다. 그래서 고난스럽습니다. 왜 고난스럽고 왜 힘듭니까? 왜 제자의 길이 그토록 힘들고 고난스럽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하늘나라를 들어갈 우리 예수님의 제자 성도들은 반드시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되는데 왜 환난이 있는 것입니까? 왜 힘든 것입니까? 왜 어려운 것입니까? 왜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생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 없이 어찌 가겠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이 따르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은 인간적으로 손해가 기다리는 그런 길입니다. 욕을 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 웬만한 것은 포기해야 되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자기 생각도 포기하고 자존심도 포기하고 차도 포기하고 세상적인 욕망도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몸바쳐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가야 될 그 제자가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기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땅에서 복을 주시지만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가기 위해서는 박해, 고난도 반드시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은 싫어하면서 복만 받기를 원한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 고난, 고생스럽게 어려움 안 당해본 사람 고난 안 당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의 복을 분명하게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신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사실은 천국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목사만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해서 신앙의 우선순위, 사랑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셨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냐? 정말 내 독자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했는데 아브라함은 당당히 이겼잖아요. 그 사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은 했지만 나중에 그 조상이라는 확증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됐다. 칼 거두어라. 내가 내 독자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거 내가 확인했다. 그러므로 너는 틀림없는 믿음의 조상이다.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 하나님 사랑의 우선순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몫의 태인 십자가.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 어떤 것도 내 인생 존재의 모든 전폭의 전권을 주님 앞에 이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따라야 주님이 제자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모두가 교인이 아니고, 교인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초보는 처음 나오면 몰라도 교인에서 빨리 신자가 돼야 돼요. 신자에서 멈추어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더라도 제자의 삶에 제자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여러분만은 교인은 분명히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의 자리에 멈추어 있지 말고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